오늘 말씀 제목은 떠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부활주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8가지의 복을 선포하셨는데 8주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선포된 복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간혹 이런 말이 좀 유치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별명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다 복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은 모릅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에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 그리고 여호와 샬롬. 우리가 때로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화평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별명 자체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치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지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바로 복을 주신 거예요. 복 주시다 못해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 가운데 너는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명령이 우리에게 동일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비된 이후에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아론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너는 백성들을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하냐? 민수기 6장 21절 27절까지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복을 선포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선포하는 게 누구다?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뭐 그렇잖아요. 복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이 다 복이에요. 복. 오늘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뭐 때로 산상보훈이라고, 보훈,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참 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간디, 인도의 독립을 이끈 그 간디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자기 품에도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인생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가 기독교인이 될 뻔했어요. 그 영국에 유학할 때 뭐 그의 친구들이 선교사도 있고 또 그의 친구들이 크리스찬이 많았기 때문에 그도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교회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경비가 막는 거예요.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간다. 그때 간디가 한 말 있어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때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정복한 이후에 그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에 사진을 보냅니다. 우리들에게 사제를 좀 보내주십시오. 사제를 보내줘서 우리가 이 군대부터 시작해서 이 제국을 통치할 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교황이 무시를 했어요. 네가 같은 야만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만약에 몽골 제국, 징기스칸 제국이 복음으로 변했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교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간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간디는 어쨌든 그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그는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했고 그의 사상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우리 조상들은 5가지 복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수, 오래 사는 것. 부, 부자 되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덕을 끼치며 사는 것. 그 다음에 고종명, 죽을 때 고생하지 안 하고 멋지게 죽는 그 죽음. 이 5가지의 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복되게 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큰 4개 분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한 가지 파, 이 셀로땅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땅을 복되게 살기를 원했어요.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된 길이다. 복되게 사는 거다. 잘 살기라 생각을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네? 뭐 라틴어로 에드, 폰테스, 네? 근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잘 지키고 살아야 복이 된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어요. 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내세가 중요하냐? 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실하게 사는 것, 충성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또 SNF파라는 이 파가 있었는데 SNF파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 SNF파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 이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된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사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극욕적인 생활을 하고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분파 가운데 좀 강한 이 셀러파들은 혁명주의자들이죠. 나라가 또 국가가 민족이 이 땅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비진정한 복된 길이 살기 위해서는 뒤집어야 된다. 정복시켜야 된다. 혁명주의자들이죠. 우리가 로마 압제 아래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싸워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혁명의 길이 바로 복된 길이고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나름대로 복되게 사는 것, 잘 사는 방법을 또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진짜 복이 뭔 줄 아느냐?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의 선포를 보게 되면 8가지 복을 보게 되면 어떤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의 복에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진정한 복은 뭐냐? 내면적인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내면적인 혁명이 바로 진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내면적인 거 아닙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국률의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다 보게 되면 어떤 외적인 부함, 외적인 어떤 그 권력, 외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의 복이 좌우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복은 어디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어떤 복이냐?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이 될 때에, 내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외적인 환경의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복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복이 주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조건과 내 주위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만 있으면 그게 뭐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능력이 임하고 복을 받아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은 차원 높은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우리의 진정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내면적인 복에서 시작된다는 거. 내가 변화가 되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내 주위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참 깊습니까? 이 간디 같은 사람도 이 예수님의 그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가지고 비폭력, 무주화운동, 그 영국의 그 압제 아래서 독립으로 이끌었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빼는 그 변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천국을 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그죠? 네? 그럼 가난이라는 의미는 뭘까? 가난. 가난하다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어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 완전히 파산한 상태, 완전히 무일푼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나스와 프로카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페나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영어에 보면 페닐리스라는 단어가 있죠. 페닐리스. 여러분 영어 그 미국 동전 가운데 펜이라는 그 동전은 뭐 작은 단위의 동전 아닙니까? 펜이. 근데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이 페닐리스. 그 작은 동전도 없다. 빈털터리, 무일푼을 상징하는 그 단어가 페닐리스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나온 유래 단어가 페나스라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페나스. 그러니까 이 페나스라는 이 상태의 가난은 어떤 상태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어요. 페니 같은 거 작은 돈이 있어요. 상대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가끔 중국집에 가가지고 싹스핀을 먹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주로 라보떼를 먹어요. 예전에 제가 라보떼 말씀드렸죠. 라보떼가 뭐예요? 라면으로 보통 떼어버린 인생. 그러니까 남들은 싹스핀을 먹지만 나는 그런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운동화가 되게 비쌌거든요. 요즘에도 비싸지만. 그게 뭐 나이키 이를 못 신어가지고 나이스를 신는다가 뭐 프로스펙스도 되게 유명했어요. 프로스펙스. 그런 걸 못 신어가지고 프로스포츠 같은 거 신는다. 뭐 힐라 뭐 이런 거 신고 막 그랬어요. 그냥 아예 뭐 돈이 없어서 못 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거를 못 신어도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상태가 바로 페나스의 상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할 때 이 가난의 의미는 페나스의 의미가 아니라 프로카스예요. 프로카스. 프로카스는 뭐냐면 아예 그냥 없는 걸 상태. 딴거리 없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하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 말씀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일푼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런 상태로 저 앞에 나가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심령이 부유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위로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위로거리가 많아. 때로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어떤 분 그런 얘기예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돈 있어가지고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대요. 제 아내는 쇼핑 한번 하고 오면 마트 백화점 한번 딱 하고 구경하고 오면 속이 후련한대요. 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서 한 30분, 2시간 3시간 가서 수다 떨고 오면 속이 확 풀린대요. 그렇게 위로거리가 있으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힘들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의 임재를 이용할 수 있다. 주님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은 뭐냐? 내 마음 비우는 거예요. 어떤 상태까지? 진공 상태까지. 완전히 비울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뭐냐? 자꾸 내 자신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비워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비워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식이 있었어요? I am everything. 내가 전부다. 내가 최고다.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해야 돼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별거 아닌 존재였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셔서 I am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페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그 심령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능력도 있습니다. 나의 구원도 있습니다. 예?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밀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일까? 당신을 사랑하는데 널린 게 남자예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말합니다. 전부를 거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으로 체험받기로 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파스칼 이 팡세, 자말할 때 이거 읽으시면 참 잘해요. 팡세라는 이 목사님입니다. 이 파스칼 하면은 인류역사 가운데 가장 머리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파스칼. 근데 그거 나중에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팡세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 이전에는 나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기 이전에는 나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신다고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떠는 사람. 그냥 기독교 분파 가운데도 페이커 교도예요. 페이커 교도. 우리 함석헌 선생이 이 페이커 교도였죠. 그죠? 왜 페이커 교도냐면, 얘는 퀘이커라는 뜻이 뭐냐? 떤다. 흔들린다. 그죠? 지진할 때 어스퀘이크 하잖아요. 그죠? 퀘이크라는 말이 흔들린다, 막 떨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퀘이커 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떨었어. 찬송 부를 때 막 떨었어.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너무 엄청나서 막 떠는 거예요. 우리 찬양들 그렇게 떠세요? 찬양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떠세요? 식사 못하고 오셔가지고 빈속에 떠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바카스를 빈속에 먹었더니 막 떨리네, 막. 그렇게 떠는 거 말고요. 후달려서 떠는 거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얼핏 줄만한 그 떠는 그 모습. 여러분, 이사야가 그 경험, 이사야 6절 말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는 미술이 부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어찌할까? 그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빈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다? 상한 심령. 이 말은 뭐예요?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영적으로 주 앞에 가난해질 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변화됐어요? 언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약복 강가에서. 그 이전까지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날 발 뒤꿈치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에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끊임없이 사기치고 끊임없이 빼앗고 끊임없이 쟁취하는 그 모습 잘 됐습니까? 안 되죠. 마지막에 항복하죠. 그죠? 약복 강가에서 강 앞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그런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해 볼 것 같습니다. 그 항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큰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당신 놓지 않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빈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곱에게 야, 내가 졌다. 하나님 졌겠어요? 져주신 거지?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져주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됐다. 그 마음이 오면 됐다. 너 보고 내려오는 그 모습, 내가 그걸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져주시는, 기쁜 마음을 하나님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복 가까이 그 내려오는 그 야곱의 그 모습. 여러분, 그 이후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 보람의 연합교회 공동체가 평화로울까요? 언제 하나가 될까요? 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죽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행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행할 때 언제 여행할 때 가장 편합니까? 좋습니까? 서로 양보할 때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숙소도 누추한 곳으로 가고 내가 조금 더 힘들면은 또 집 나눌 때도 내가 조금 더 힘을 쓰면은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10년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될까요?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빈 마음 가운데 더 손해보시고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불편으로 돼 온몸과 온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가난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부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난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과 불만이 생겨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와 교회를 보면서 왜 힘들어할까요? 왜 불만이 생길까요? 왜 불평할까요? 죽지 못해 그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때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불만이 생기거든요. 왜 그럴까? 분석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아직 죽지 못했어요.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내가 왜 내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 자매를 바라보면서 왜 불만이 있을까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난해지기만 하면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떤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내가 먼저 편이 된다는 거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손해볼 줄 아는 마음, 불편을 견디는 마음, 내가 자원해서 내 몸을 던지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모든 것들은 천국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도전이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더 손해보고 가난해지면 돼요. 내가 더 양보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에는 독이 있어요. 열매는 독이 있어요. 꽃에도 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물 한번 보세요. 식물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을 품고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성취를 했어. 어떤 것들을 이루었어. 반드시 그 안에 독이 있습니다. 어떤 독이요? 교만의 마음, 자만의 마음, 자존심의 마음, 자부심. 여러분, 이 독을 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 진정한 평화, 진정한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청소를 많이 해요. 왜일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청소기 이렇게 청소하면서 교훈을 얻게 되더라고. 여러분 진공 청소기, 전기 청소기 막 돌리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기가 꽉 차 있으면 소음만 심해, 그죠? 와 하면서 빨아들이지 못해. 그걸 털어내야, 완전히 비워내야 먼지, 쓰레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비워줘야 돼. 내 속이 진공이 되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수력발전의 원리가 뭡니까? 높은 데서 떨어진 그 낙차의 힘을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에는 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늘 적이 많아. 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교만한 사람 자꾸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싫어해. 그냥 둘이 싸워. 알아서 처리가 돼.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시더라고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가 자꾸 비워지고 자꾸 주님 앞에 내려오는 그 모습, 겸손하게 되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질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 앞에 선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또 우리의 생각을 다 감춰놨습니다. 네?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늘 조명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게 되고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귀에 메이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가난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교만이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내 의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사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가 있죠? 두 번 나오는 단어가 구절이 있는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사사기서는 불행의 역사예요. 그죠? 고통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올까요? 다 지도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잘난 거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오고 인생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냐? 내가 앞에 엎드리는 거거든요. 엎드리게 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믿음 선도들 다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우리 앞에서 그 예수님, 그 주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굴 보면 될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보면 돼요. 왜? 여러분 형제들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저희 형하고 저하고 비슷하대. 예전에 제가 전화를 받으면 집에서 저보고 준철아 그러더라고요. 형 친구도 전화를 해서. 걔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조금씩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 하시고 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그때 누굴 받겠어요? 야고보 사도를 본 거예요. 야고보 사도.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보다도 더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도였어요. 왜 그러냐?
초대 예루살렘의 감독이 누구였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감독하면 중수서 정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먼저 죽냐? 책임지고 죽냐? 요즘에는 이런 감독들 가고 뭐 여러 가지 돈 쓰고 막 선거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만약에 옛날처럼 초대교 때처럼 감독들 가고 감독 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누가 먼저 중수서 정하는 건데 누가 먼저 감독 되려고 그러겠어요? 서로 안 나르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감독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왜 낙타무릎이냐? 얼마나 땅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했으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기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대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무릎은 튀어나온 거예요. 그 땅바닥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서 관절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걸어갈 때마다 항상 무릎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낙타처럼.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여러분 도마, 의심하는 도마였던 제자 있잖아요.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그 인도 이 도마가 인도 그 동굴에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 가보면 그 동굴 안에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을 너무 많이 꿇어가지고 그 파인 자국이 있다 그래요. 파인 자국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벽에 대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 꿇고 벽에 대고 기도했으면 이 벽이 파리돼요. 그 도마가 기도하면서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여러분가 기도를 해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순교의 바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혈압을 늘 점검하잖아요. 근데 왜 신앙 점검 안 하세요? 혈압은 그렇게 막 노상 재면서 당뇨 체크? 저도 지난주에 당뇨 체크하고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당뇨가 와가지고 그 수치가 막 3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어디서 알았냐면 러시아 갔을 때 우리 김우경 원사님하고 러시아 갔을 때 저분이 당뇨 환자거든요. 그 기계를 한번 심심해서 한번 재봤어요. 재봤더니 수치가 300인 거예요. 그럼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3개월 동안 약 먹으면서 어떻게 운동한 줄 아세요? 우리 집이 16층이잖아요. 하루에 4번씩 올라다녔어요. 그 지난 제가 피 재봤거든요. 지극히 정상이래요. 그 약을 끊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다음 검사할 때까지 약을 좀 낮춰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도 지 살려고 건강하려고 죽으라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다른 과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저렇게 매달리고 한 적이 있느냐? 내 건강 체크하듯이 내 건강 생각하듯이 여러분이 기도한 적 있으세요? 절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 안 그러세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 체크하듯이 영적인 건강 체크하세요. 기도하는 거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가난해지세요. 가난해져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네가 먼저 가난해져라. 내가 먼저 가난해져라. 그래야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천국 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에게 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그대로 찬양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리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리라. 너를 보배롭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부유해서 심령이 부유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진리 가운데 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 세무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으리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볼 것이고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회복을 해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천국을 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주시오.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그 주님 인도하여 주사 우리 비어진 마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여 낮아진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놀라운 사랑과 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수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더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이룰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비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주장하며 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